세계적인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수르가 망해버립니다. 아수르가 세계 강대국,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아수르가 망하고 나니까 그 당시 애국과 바벨론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서로 또 이렇게 다툼을 하면서 싸움을 했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이 애굽을 제패하고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에 지역을 제패하면서 제국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는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 이 백성을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멸망을 시키려고 합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망하게 하나님께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을 알고는 마음에 큰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뭔가 하면 왜 유다 나라가 그보다 더 사악한 바벨론에게 침범을 당해야 되느냐, 사악한 바벨론에게 망해야 되느냐 하는 사실이죠.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면,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하면 바벨론과 같이 악한 나라가 아니고 선한 나라 혹은 또 좋은 나라, 이런 나라들 들어서 바벨론을 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어쩌면 악하다, 사악하다라고 생각되는 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유다를 망하게 한다고 할 때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하박국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악이 악을 이기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나 다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완전히 멸망시키고 완전히 하나님 없애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는 만무하잖아요. 다만 이 유다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징벌하기 위해서, 그 유다를 바로잡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시고 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징벌을 위해서 서해졌던 이 바벨론은 나중에 유다가 회복될 때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취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앞날에 영광된 미래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왕국을 갖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차렸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의문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중심에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소서. 뭘 나타내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해달라. 진노중이라도, 하나님의 진노중이라도 이 유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3일 동안 신년 축복 대성회를 계획하고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은혜 받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신년 초도에 우리에게 부흥회를 열게 하신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이 다운되고 내 신앙이 가라앉고 내 믿음을 잃어버린 이런 상태 속에서 올해 한 해 우리가 번성의 축복을 경험하기에 너무도 역부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잃어버린 내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내 신앙을 회복하고 내 영혼이 다시 한번 부흥케 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러한 축복 성회를 우리가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 잃어버린 믿음을 속히 부흥케 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물붓듯이 쏟아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번 집회에 여러분들이 함께 임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흥회가 무엇이냐, 부흥회가 어떤 것이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부흥회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다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우리가 덧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내게서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이런 상태에 오늘 우리가 빠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만나야 된다는 말은 다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섬기고 모시고 하는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나약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을 통해서 신앙의 셈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실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바다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얻은 소득이 없지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졌더니 그물에 가득 고기가 잡혀서 그들의 마음의 기쁨을 가진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배에 타고 바다에 들어가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갈릴리 바다 배 안에서의 부흥회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없는 사람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면 그들은 순종 안 합니다. 실천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믿음이 충만해졌을 때에, 말씀 받고 여러분의 믿음이 충천했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경험과 내 실력에 비춰봐가지고 안 맞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아 믿음이 충천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드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행함이 따라오게 되고, 그렇게 행하게 되면 반드시 뭡니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 안에서의 부흥회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배 태우시고 바다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삭개오의 집에서 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었지만은 만날 길이 없습니다. 왜요? 키 작은 삭개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여리고로 내려오시는 주님 만나고 싶었지만 그는 사람들 군중을 뒤집고 들어가서 주님 만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위에서 주님을 내려다볼 때에 주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삭개오의 눈과 주님의 눈이 딱 마주치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 집에 유할 것이다. 얼마나 기뻤던지. 사람들은 다 자기를 외면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하지만은 자기 눈과 딱 마주쳤던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 집에 유할 테니까 내려오너라. 삭개오 너무너무 기뻐서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뭐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뭐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게임하고 놀았겠습니까?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주님은 삭개오에게 뭐 했겠어요? 말씀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삭개오가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받을 때 은혜가 충만합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나이다. 만일에 누구 것을 내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고 하면 법에 따라가 율법에 따라 가지고 4배는 내가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말씀 받고 변화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 생기면 행동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행동이 따라오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기도하게 되죠. 믿음이 생기면 전도하게 되죠. 믿음이 생기면 봉사하게 되죠. 믿음이 생기면 헌신하게 되죠. 그래서 몸으로 헌신하고 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나타난다?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 부흥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부흥이 하는 것은 왜 하느냐?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기회를 얻고자 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임할 때에 여러분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깔아앉은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흥에는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기회가 바로 이 부흥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이 베드로가 그물으로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요. 정말로 이런 기적은 처음이었어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허탕치고 돌아가려고 할 때 주님 만나가지고 말씀 듣고 주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고기가 잡혔어요. 엄청나게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랐죠.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딱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그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뭘 발견합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 죄인이라는 사실이 발견됩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그의 형제 안드레가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갔어요. 전도 데려갔어요. 그때 주님 만났어요. 만났을 때에 그때 만났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갔으면 되는데 안 따라갔다고 말입니다. 근데 왜 안 따라갔겠어요? 별 볼 일이 없다 생각하고 안 따라갔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5장에서 다시 만난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다시 만난 겁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자기 동생이 자기를 데리고 숙에 갔을 때는 시원찮은 사람을 생각하고 별 볼이 없다 생각하고 떠나가 버렸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5장에서 두 번째 만났습니다. 고기 잡았을 때 헛땅쳤을 때에 두 번째 주님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때에 이 자신이 생각할 때에 이분은 예사로운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무릎을 딱 꿇고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 왜 죄인으로서요?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안 따라갔다고 말입니다. 몰라봤다고 말입니다. 당신 몰라봤다고 말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 자신, 주님의 능력 있는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 그 뒤로 이 베드로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발견되어집니다. 어떤 자신이? 나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이고 무능한 자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에는 사명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방 자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했어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어요. 주님 만났죠. 그래가지고 이 사울은 집가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눈도 안 보이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주께서 아나니아를 불러가, 아나니아 제자를 불러가지고 야, 집가에 사울이 있으니까 너 거기 가서 그를 만나라고 그랬어요. 그를 만나서 그를 도와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주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 아는데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인데 이번에도 다메섹으로 그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고난 주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납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가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사도로 부르심 받아,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주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보내시고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에게 보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불러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러 보내시고, 이게 뭡니까?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에 우리가 참석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사명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치료를 받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치료를 받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으며, 그게 뭔가 하니까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고, 그 가운데 하나가 고치십니다. 뭘 고치십니까?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시고. 그래서 집회는, 부흥성에는 바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집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 치료가 있습니다. 영적 치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나 선불이나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육적인 치료도 일어날 수가 있죠. 말씀을 잘 들을 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질병도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가나안 여인이나 혈루증 여인이나 바디메오나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뜬 사람이나 안전병이나 38년 된 병자나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문제가, 그들의 질병이 고침받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삶의 치료가 일어납니다. 삶의 치료. 내 삶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돌아보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잖아요.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아야 되겠잖아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집회에 참석해야 됩니다. 체면으로 하지 말고, 외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장로니까,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체면적으로 그렇게 오면 참석은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참석은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흥에 참석했다라고 인정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참석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제들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갓난 아기들이 어떻습니까? 엄마의 젖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러니까 아기 입에다가 엄마 젖만 물리면 그냥 젖을 막 빨아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런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참석하게 되면 엄청난 은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준비하고 감사함으로 참여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환자는 말이죠, 의사의 진료와 진단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환자는 의사의 진료와 진단을 잘 들어야 되고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처럼 영적 부흥회에서도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수술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집회에 참석해서 주시는 의사, 영적인 의사 강사 목사님이 말씀 주시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진단하는 거예요.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진단 다 받고 그 다음에 처방해주면 그 처방받은 약을 가지고 잘 복용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약과 구약의 이 약을 잘 받아 먹어야 되겠고, 신약은 양약이요 구약은 한약이다, 그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양약은 치료의 효과가 있고 한약은 보양의 효과가 있듯이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잘 먹으면 영적 치료와 그리고 보양의 효과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치료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중도에 태어나지 말고 끝까지 견뎌서 진료받아야 되는, 끝까지 의사가 오지만 할 때까지 가야 돼요. 오지만 할 때까지 가야 됩니다. 왔다가 말았다가 갔다가 말았다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약도요 먹었다가 말았다가 이러면요 몸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다음에는요 고강도 처방을 해도요 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술 때는 단번에 치료받아가지고 나사버려야 됩니다. 먹었다가 말았다가 갔다가 말았다 이러면은 안 된다고 말입니다. 샌드위치 같이 월요일은 왔다가 화요일은 안 오고 수요일 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이러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 7시간, 짧은 기간 7시간 참석해서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치료되고 영적인 그런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